할렐루야. 네, 우리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 신앙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신앙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문제 해결점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 이 시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와 한일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 430년을 살면서 극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한 그런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속에 모세를 예비해서 모세를 준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기를 계획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 4장이 넘어오면서 그 모세를 훈련시켰던 그 일들 속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하는 그 과정을 그 속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그 시대적 사명 속에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의 바로 왕과 맞서서 이제 그 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바로가 누구인지 오늘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애굽의 왕이고 그 당시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로 왕과 맞서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모세가 그 바로 왕에게 가서 그 능력을 행하고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큰 이적을 베풀죠. 첫째는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지팡이,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그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그 놀라운 이적을 모세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모세의 손을 품속에 넣으니까 빼니까 그 나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되었는데 모세 다시 그 손을 네 품속에 열라. 그랬을 때 다시 새로운 손으로 그 병이 낫게 되고 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제는 이끌어낼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그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서 또 자기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그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을 때그 바로 왕이 보인 그 반응을 오늘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 천하를 호령하는 그 권세를 가진 무시무시한 그 바로 왕은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바로가 한 일이 뭐냐? 그 바로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원수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로 적그리스도 그 사탄이 오늘 그가 모세가 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가 한 일이 뭔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한 일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모세가 갔을 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이 바로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원수마귀 사탄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로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죠. 여러분, 오늘 바로가 누구입니까? 이 바로는 아까 말했듯이 최고의 권력자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바로를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애굽의 태양신 라를 숨기는 그 라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바로를 그렇게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이다.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양이나 치던 모세가 또 히브리인의 노예 중에 한 사람인 아론이 가서 그 자기들의 신적인 존재,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니 그거 듣는 것은 가당치는 않는 일이죠. 그래서 바로는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오늘 여기 알지 못하다는 그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절대 부정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절대 부정. 아니다. 결코 모른다. 절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알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나는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짐승. 이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없인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 나와 있다? 머리에 뿔이 있어요. 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뿔은 권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뿔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머리에 뿔이 몇 개라? 10개가 있고 그 머리가 7개가 있는, 머리가 7개가 있고 그 머리에 뿔이 10개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이라는 그 머리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7개의 큰 강대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큰 하나님을 모르는 그 7 세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의 그 세력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의 세력들, 바벨론의 세력들, 메데 바사의 세력들, 헬라 세력들, 로마 세력. 지금까지는 보면요, 이 6개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큰
세력들이 지나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7째 큰 세력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7개의 머리가 7 달린 그런 10뿔 달린 그런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뿔을 달린 그 머리에 10왕관을 썼다 했어요. 왕관을 썼다. 그 왕관은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적그리스도가 그 머리에 보니까 그 왕관이 쓰인 그것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왕관을 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자행하는 일들이 이제 무수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서막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풍조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예로 보면 여러분 과학계나 특히 문화적인 모든 분들이나 그런 이 시대에 보면 무신론자들의 사상들이 우리들 모르게 그 이 시대의 사상들을 모든 것들을 지배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 이 천문학자 중에서 요새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칼 세이겐이라는 이 과학자가 썼는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우주만이 존재하고 이 외의 것들, 예를 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것만 존재하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다윈 진화론을 철저히 신봉하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 사람들은 보면 이런 과학자는요, 종교적인 인물들은 모두 부정하고 거짓말쟁이고 어리석고 약하고 거짓되고 간악하며 망상에 빠진 세계를 만들어내어 부주의하고 어리고 순진한 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라. 종교적으로 어떤 신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봉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적이고 부주의적이고 어리석고 약하고 아주 그렇게 아주 하등한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과학계뿐만 아니라 요새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면에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상과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우주 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서 밝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을 보고 우주를 움직이는 어떠한 신적인 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연계의 현상을 보고 오늘 이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들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 만물 속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적그리스도는, 원수마귀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가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하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늘 우리 이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바로가 한 일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리라. 오늘 본문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너희들을 보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그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겠다. 이 보내지 않겠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일들을 막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믿음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는, 그 일들을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애굽은 그 시대 당시에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애굽이 지금 어떤 나라냐? 이집트죠.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역사에 아까 말했듯이 그 굵직굵직한 나라, 그 아수르, 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제국들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집트가 지금 근처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애굽은 내가 남겨두겠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나라, 이 땅에서 다 내가 망하고 없애버리겠지만, 그러나 이집트만큼은, 애굽만큼은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대적할 때 어떤 것이 보여준 거를 너희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늘 그거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애굽은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누구냐? 바로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태양 신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로 자기를 신적인 그런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김일성 그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이 뭐냐면 그 탈북인들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탈북에서 남한에 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자리가 그 김일성만 딱 바꾸면 똑같다라는 게 똑같아요. 그 김일성이가 그 주체사장이 자기를 신격화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로 큰 죄가 뭐냐? 정치적으로 뭐 정치범이 제일 큰 죄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뭐 반역해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예수 믿다가 들키면 그 교회소에 가는데, 그 감옥에 가는데 그 종신형에 가서 처하는 거기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발각되는 것이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제일 큰 죄.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그것이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무너뜨리는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러 우리 백성들을 내놓으라 했을 때 바로 왕이 그들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신격화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내지 않는다, 내보내지 않는다, 보내다라는 뜻을 보면요, 멀리 보낸다, 뭐 퍼뜨리다, 뿌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 살다가 완전하게 자유된 것을 멀리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이 노예의 삶을 살다가
생명을 퍼뜨리는 그 일들, 생명을 뿌리는 그 일들에 내가 결코 그들을 보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삶을 가장 누가 싫어하느냐?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를 예배 자리에 너희들을 보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는 내가 절대로 보내지 않고 그거 안 하겠다. 꿈도 꾸지 마라.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예배 드리지 못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못 섬기게끔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느냐? 바로의 삶의 모습, 원수마귀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방해 작전을 그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평생 이 마귀의 하수인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가 생명을 이루는 그 구원의 일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 마귀 사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랬어요. 여기 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뭐냐? 종말 때 하나님을 숨기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참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누구를 죽인다? 그들을 죽일 터인다. 이 참 종들,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종들을 순교적 삶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 자들은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생명 내놓고 믿으셔야 되고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원수마귀 사탄에게 다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게 결국은 이 그들을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2장인데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용이 나와요. 이 용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하늘에 무엇을?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다가 던져버려요? 땅에 던져버려요. 하늘에 있는 별을 땅에 던져버려요. 이 별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을 땅에 던진다는 이 말은, 땅에 던진다는 것은 타락하게 만들게,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믿음으로 타락하게 되면, 타락하는 일이 있다면요, 오늘 또 원수마귀 사탄에 내가 또 오늘 또 놀아나가고 있구나, 이거 기억하면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이기셔야 돼요. 생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끔 원수마귀 사탄은 악한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늘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방해를 막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영화나 뭐 드라마들이 인기를 폭발적으로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K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 최근에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죠. 여러분 보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야,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그 456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잡으려고 다른 사람 죽이고 밟고 이랬었잖아요. 그게. 예.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여러 가지 시각들이 반영되어서 나오고 있죠. 보면서 그 기독교의 비판적인 시각들이 한 두 개 정도가 이렇게 비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여인이 목사인 자기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살인자로 비참한 신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드라마를 못 본 분들은 그냥 흘려버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어떤 시각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보지 마라 그렇게 어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 평론가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또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워낙 부정적이고 그렇게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만의 고집 속에 있는 그런 것들로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독교의 구원과 혐오감을 조장해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죽고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것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와요. 그 보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막았었듯이 이 시대의 원수마귀 사탄은, 즉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는 일들로 여러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잘 건강하게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그런 좋은 문화들을 좀 많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글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어떤 미술도 기독적인 세계관, 음악도 기독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담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건전한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고요. 이런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그렇겠어요. 기독교의 부정적인 면들을 볼 때 그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건 뭔가 보면서 한번 보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젊은이들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각인이 찍히면요, 그게 가랑비에 속어 죽는다고. 그래서 아주 기독교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바로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데 방해했던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오늘 진리에 서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고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방해하는 방해꾼은 되지 말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침돌은 우리가 되지 말자.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오늘도 이 땅에 믿음을 이루는 그런 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로가 한 일,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이후에 쭉 4장 끝에 5장 끝에 보면 5장 23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 바로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멸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한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이 원수마귀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호위하거나 환대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른 데 가서 뭐 호위받거나 환대받기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빨리 그 마음 접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미움받는 오릭처럼 그 미움에 우리에게 박히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뭐 존경받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은 빨리 벗어버리셔야 돼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가서 그 한마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원수마귀 사탄은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는요,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대로 부려먹는 노예의 삶을 그 살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달라고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벽돌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집도 주고 재료 주면서 벽돌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고 재료도 안 주면서 벽돌 구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보면 매질과 고통을 더 가했다 그랬어요. 힘들게 했다는 거죠. 더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대하다, 백성들을 더 학대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다루고 더 상처를 주고 조각조각 내서 깨뜨려버리는 그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로가 가진 권력 앞에 우리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상처당하고 조각조각 내어서 깨뜨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는 상처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깨뜨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기로 원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구나. 이거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오늘 말씀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종말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원수마귀 사탄이 거룩한 곳에 교회 안에 서서 교회를 장악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여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몰아 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고 더 하나님 지켜줘야지. 왜 환란으로 우리를 몰아넣는가? 여러분, 환란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뭘까요? 더 힘들게 어렵게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방법이에요.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모아드린다?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 불에 던져 사르르겠다. 여러분,
이 환란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곡이 되셔야 돼요. 알곡이 되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가 이제는 더 힘들게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은 그거예요. AD 70년에 이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이제 한 3, 40년 있다가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가 되어서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 대소변을 먹고 마시고 자녀들을 잡아먹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이제는 다 함락하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숨기는 너희들이 이제는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종말 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로마 장군 티도가 들어와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도 너희들에게 이처럼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뭘까? 우리가 교회를 버리고 다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더 힘써서 교회 신앙 지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교회 다니냐? 다 교회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주님 붙드는 자들에게 천국 구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더욱더 교회 신앙으로, 말씀 신앙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의 권세가 교회 신앙을 이기지 못하겠다. 겉으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 신앙이 이기리라. 교회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교회가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교회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기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신앙이면 천국 신앙으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랬어요. 이 광야, 해 입은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양육받는다. 이 광야는 뭐냐? 신앙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독수리 두 날개로 그 환란의 때를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서 날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원수마귀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양육받는 교회 신앙으로 양육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신앙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신앙이 뭐냐?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양육하는 그 광야가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한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광야가 된다면요,
오늘 여러분 참 슬픈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원수마귀 사탄 바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한번 맺어봅시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 모세가 가서 내 백성들을 내놔라.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했을 때 바로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바로는 적그리스도 사탄, 원수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절대로 우리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바로가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했을 때 이 바로는 첫째로 하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그리스도 원수마귀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원수마귀 사탄은 교회를 늘 박해하는 일들에 앞장설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 늘 어려움 속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봐 하나님 생기다고 너 어렵잖아, 힘들잖아, 박해당하잖아. 그러니까 믿음 포기해. 우리에게 늘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고 믿음 앞에서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는요 우리 앞에 비일비재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철저하게 교회 신앙으로 무장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믿음 지키고 오늘도 천국 신앙 지키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그 구원을 잘 간직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열심과 세상적인 풍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다 팔아버리고 까먹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을 통하여 늘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얽매여 버렸고 우리의 환경이 늘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 신앙으로 늘 승리하여 구원받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귀한 역사가 오늘 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권력을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신앙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말씀 신앙 이루어서 천국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천국 백성의 삶을 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